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날씨 때문이라도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죠. 우리가 직장에서나 또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작은 유익을 위해 거짓말을 선택해야 하는 이러한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 남들처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워 보이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인간적인 욕망과 또 물질적인 불안감 때문에 과연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영적 침체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세상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늘 듣고 알지만 막상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가면 내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또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또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벗어났습니다.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시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고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얻은 우리는 과연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기준을 우리는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첫째로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빚진 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빚을 진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빚진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빚을 진 사람은요, 여러분, 날마다 그 빚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빚이 있는 사람은요, 어디 가서 어깨도 펴요. 늘 빚진 것 때문에 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빚을 져야 할까? 그래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죠. 왜요? 빚을 갚기 위해서. 이것이 빚진 자의 마음인 것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빚은 육신에게 진 빚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에게 진 빚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의 빚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진 자예요. 그러니까 빚진 자들이 열심히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의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사는 것이 아닌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주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육신과 정욕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행복할 수 있어. 야, 이 세상에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돈이면 다 돼.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이 정도쯤은 죄도 아니라고 우리를 유혹하며 왜 너만 그렇게 사냐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된다라고 속삭이며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세상이 아닌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세상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가득히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인간의 욕심과 정욕으로 탐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육체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옛날에는 세상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그러한 육체적인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일보다 먼저 성령의 열매를 거두라는 거예요.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에 맞게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열매만 맺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에서 또 이웃들과 함께하면서 그 열매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을 나누고 화평을 나누고 또 인내하며 화해하며 섬기며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흔들려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자가 아닌 성령의 열매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육신의 정욕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여전히 순간순간마다 혈기가 올라옵니다. 또 남들하고 비교합니다. 시기하고 육신의 본성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육신의 정욕은 결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다짐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결심으로, 내 다짐으로 이것을 이기려 하지만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성도예요. 거룩한 길을 가는 그런 자에게는 우리가 입에서 그런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 탐욕된 것 이런 것조차도 입으로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아니 복종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순간의 혈기와 욕심이 올라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다짐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마음과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하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럴 때마다 먼저 성령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발 붙잡아 주세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나의 입술을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 인도하시는 대로 육신의 욕망을 이기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혹시나 여러분 혈기가 올라온다면, 혈기가 올라오죠. 살다 보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많은 화가 올라옵니다. 그럴 때 발산하기보다 3초만 참고 성령님, 내 마음, 내 입술을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올라오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가라앉을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말과 행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늘 정죄의 의식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그러한 책임에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지닌 자들이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죄책감이 있습니다. 정죄의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겼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어떡하지?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할 것인데, 이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려움으로 사는 자가 바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의 영이 아닌 자녀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자녀의 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죄를 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네, 이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면 회개하고 그것을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신분에 맞는 품격과 언행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과 언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왕의 자녀가 여러분 왕의 품격에 맞는, 왕의 자녀에 맞는 품격을 가져야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품격을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현실의 말과 행동은 과연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런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요,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어요. 내 속에서 우리가 장난으로라도 입에서 욕설을 하거나 이런 더러운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함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남을 흉보고 불평하고 거짓말하는 입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며 감사를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에 거룩함을 가져야 합니다. 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게 행동하며 남들이 손해보기 싫어하는 일에 먼저 손을 내밀고 약자를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동에도 우리는 거룩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말과 행동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전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해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장차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상속자의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 영광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해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는 것이죠. 이하로 직장에서 어느 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직장에 일을 하는데 어느 날 회사의 부정한 회계 처리를 도와 처리하라는 이런 상사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협하면 승진이 보장되지만 거절하면 불이익과 왕따를 당할 이러한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 끝에 그것을 거절했어요. 결국 요직에서 밀려나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승진보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양심을 지키는 평안이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가 거짓을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그 영광이 더 컸다는 것이죠. 그러자 시간이 지나 회사의 비리가 밝혀졌고 그는 그때 끝까지 정직 지킨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 오히려 신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손해를 보고 억울한 오해를 받으며 세상의 정욕을 거스르기 위해 나 자신을 절제하는 모든 과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며 고난조차 여러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내 삶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성도로의 삶은 더욱더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어려움이 있어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간 날 동안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따라 비굴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언어와 행실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을 갖추며 주님을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삶의 터전으로 나아갈 때 어깨를 활짝 펴고 가슴을 열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거룩한 자녀의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